읽어주는 동화책 거울을 나눠 가진 가실과 설시녀. 설시녀는 신라 윤리에 사는 백성의 딸이었어요. 집안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지만 성품이 곧고 착했으며 미모 또한 출중했죠.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입을 모아 그녀를 칭찬했어요. 어쩌면 저리도 아름다울까? 그러게 말일세. 선녀가 따로 없군. 에휴, 누가 설시녀와 혼인을 할까? 그녀를 마음에 둔 총각들은 멀리서 바라보며 속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관가의 사람들이 설시녀의 아버지를 찾아와 벼락 같은 소리를 했어요. 국경지역에 가서 나라를 지켜야 하니 떠날 준비를 하고 나오시오. 뭐요? 이렇게 늙은 내가 말이요? 나라의 법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관가 사람들의 냉정한 말에 아버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걱정이 앞섰죠. 나 한 몸이야 어딜 가든 상관없다지만 혼례도 치르지 않은 딸아이는 어쩌란 말인가. 소식을 들은 설시녀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금세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래저래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답니다. 아버지는 이미 허약한 노인이신데 추위에 고생하시다가 일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설시녀는 늙은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그런 설시녀의 손을 마주잡고 아버지는 애써 눈물을 참았어요. 그리고 도리어 딸을 달랬답니다. 나라의 명령이라니 어쩔 도리가 없구나. 너무 걱정 말거라. 아버지, 제가 대신 가면 안 될까요? 딸아이를 바라보던 아버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여자 몸으로 어찌 군대에 간단 말이냐. 설사 갈 수 있다 한들 내가 너를 보내성 싶으냐? 하지만 아버지, 그곳은 춥고 험한 곳일 텐데 어찌 견디시겠습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거라. 오히려 나는 너를 혼자 두고 가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리는구나. 설시녀와 아버지는 서로의 마음을 위로했어요. 그런데 이 딱한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청년의 이름은 가실이었어요. 가실은 이웃 마을에 살았는데 집은 가난했지만 마음씨만큼은 누구보다 고운 청년이었죠. 그도 다른 청년들처럼 남몰래 설시녀를 가슴에 품고 있었답니다. 가실은 자신이 사랑하는 설시녀가 가슴 아파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수줍음 많은 그였지만 용기를 내서 설시녀를 찾아갔죠.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낭자, 내가 비록 변변치 못한 몸이나 아버님을 대신하여 국경으로 갈까 하오. 설시녀는 그 말에 깜짝 놀라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답니다. 설시녀는 곧 아버지에게 가실의 말을 전했어요. 아버지도 처음에는 놀라는 눈치였죠. 어찌하는 것이 좋을지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가실의 진심을 알고는 그를 불러 말했죠. 젊은이, 이 늙은이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겠다고 하니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네. 아닙니다. 제가 자청한 일이오니 공연히 마음 쓰지 마십시오. 아닐세, 내가 자네 은혜를 갚고자 하니 내 딸을 아내로 삼아주게나. 그러나 고마운 마음으로 치자면 가실이 훨씬 더 컸어요.
설시녀를 위해서 한 일인데 뜻밖에도 설시녀와 혼인을 하게 되다니 가실은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죠. 그는 얼른 집으로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어요. 이튿날 가실은 설시녀의 집을 찾아와 혼인 날짜를 상의했죠. 가실로서는 당장이라도 혼례식을 올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설시녀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답니다. 혼례는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치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마음을 허락한 이상 죽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먼 길을 떠나셨다가 돌아오신 후에 좋은 날을 가려서 혼례를 치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가실은 두말 없이 그녀의 말에 따르기로 했어요. 곧이어 설시녀는 손거울을 꺼내 반으로 쪼개어 한쪽은 자신이 갖고 다른 한쪽은 가실에게 주었답니다. 이 거울은 우리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돌아오시는 날에 다시 맞추어 보기로 하죠. 가실은 떠나기 전에 자신이 기르던 말을 설시녀에게 맡기며 당부했어요. 이 말은 매우 좋은 말이오. 나중에 반드시 쓸모가 있을 것이오. 난 떠나야 하니 대신 맡아주기 바라오. 오실 때까지 정성껏 기를 것이니 염려 말고 다녀오세요. 고맙소. 말을 보면서 항상 내 마음도 기억해 주오. 여부가 있겠습니까? 가실님께서도 꼭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걱정 마시오. 반드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소. 드디어 가실은 국경으로 떠났어요. 설시녀는 마을 밖까지 따라 나가 가실을 배웅했답니다. 가실이 떠난 후 설시녀는 가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요? 약속한 길이 지나도 가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걱정이 쌓여 잠 못 이루는 날이 늘어만 갔고 간간히 들려오는 소문은 설시녀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국경 지역에 그 적들이 쳐들어와서 아주 힘이 드는가 봐. 군대 간 사람들 중에 제때 돌아온 사람이 거의 없다지. 하긴 죽은 사람도 부지기수라니까 말 다 했지. 그뿐만 아니라 그런 소문들 틈에서도 가실의 소식은 한 자락도 들을 수가 없었답니다. 설시녀는 날마다 마을 어귀까지 나가 가실을 기다렸지만 가실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6년이 지났어요. 설시녀의 아버지는 이제 가실보다 딸아이가 더 걱정이었어요. 얘야, 가실이 돌아오기로 한 날에서 벌써 몇 년이나 지났단다. 그만큼 기다렸으면 네 할도리는 다 한 것 같구나. 더 나이 들기 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게 어떻겠니?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설시녀는 펄쩍 뛰며 반대했죠. 아버지, 저는 그분과 혼인을 약속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아버지를 대신해 전쟁터에서 그 약속을 믿고 여러 해 동안이나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며 위험한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 믿음을 저버리고 약속을 깨트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다시는 그런 말씀 마십시오. 설시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역시 뜻을 꺾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이미 가실이 죽었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어느 날 설시녀의 아버지는 딸이 모르게 같은 마을에 사는 다른 남자와 혼인을 약속하고 말았답니다. 얘야, 네 혼인 날짜를 잡았단다. 그러니 이제 가실은 있도록 해라. 그 말을 들은 설시녀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아버지, 이런 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죽으면 죽었지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효심이 깊기로 소문난 그녀였지만 이번 일만큼은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설시녀의 뜻과는 상관없이 혼례식 날은 성큼 다가오고 말았죠. 이웃 사람들이 설시녀에게 혼례복을 입히려고 하자 설시녀는 울면서 하소연했어요. 전 이 혼인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혼인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답니다. 아무리 울며 매달려도 혼인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죠. 하는 수 없이 설시녀는 사람들이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도망을 쳤어요. 뒤늦게 알아채고 쫓아오는 사람들을 피하느라 수도 없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나뭇가지에 옷이 찢겼어요. 발이 부르트고 무릎과 팔꿈치까지 까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시녀는 붙잡혀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답니다. 잡혀온 설시녀는 마구간으로 갔어요. 거기에는 가실이 맡겨둔 말이 있었죠. 가실이 남긴 흔적이라고는 그 말 한 마리뿐이었어요. 그녀는 말을 보며 울부짖었죠. 이제 설시녀의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할 때라고는 그 말뿐이었어요. 설시녀가 그렇게 울며 부르짖자 말도 슬픈 표정을 짓는 듯 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비쩍 야윈데다 다 해진 옷을 입은 볼품없는 사내가 설시녀의 집으로 들어섰어요. 자림새로 보니 혼례식 손님은 아니고 잔치 음식을 얻어먹으러 왔나? 그러게 말이야. 이 마을 사람은 아니군. 사람들이 저마다 수군거렸어요. 그런데 그는 다름 아닌 가실이었어요. 하지만 떠날 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 누구도 가실을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밖이 소란한 듯하자 설시녀가 그 까닭을 알아보기 위해 밖으로 나왔어요. 가실은 마당으로 내려서는 설시녀 쪽으로 다가갔죠. 그러고는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거울 조각을 내밀었답니다. 거울 조각이 햇빛을 받아 밝게 빛났어요. 순간 설시녀는 그것을 받아들고 하염없이 흐느꼈어요.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사람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며 감탄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살아 돌아온 것도 그렇고 혼례식 날에 맞추어 나타난 것도 예상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가실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점잖게 말했어요. 너무 늦게 돌아와서 미안하오. 하지만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오. 설시녀가 나머지 한쪽을 품에서 꺼내 맞추자 거울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설시녀의 아버지는 가실에게 용서를 빌었답니다. 난 자네가 잘못된 줄 알고 내 딸을 다른 사람과 혼인시키려 했네. 용서해 주겠나? 아닙니다. 제가 제때 돌아오지 못했으니 누구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괴념치 마십시오. 동네 사람들도 무사히 돌아온 가시를 보고 기뻐했어요. 이제 설시녀와 혼인하는 일만 남았네. 가실과 설시녀는 좋은 날을 골라 혼례를 올렸답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늘도록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 그 가정을 오랫도록 지켜주었답니다.